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까?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란 이름이 남의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란 뜻이 있는 것처럼 천성이 교활하고 아주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매사에 아주 집요하게 자기 계획과 욕심을 이루어야만은 그런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버렸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형이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형의 미움을 피해서 멀리 바다나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먼 길을 갈 동안 벳델이라는 곳에 한 들판에서 밤에 돌로 베개를 하고 노숙을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무슨 잘한 일이 있습니까? 야곱이 무슨 특별한 공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방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후 야곱은 20년 이상 삼촌집에서 양을 치면서 모진 세월 고생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길렀습니다. 야곱은 정신없이 사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대로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지키시며 돌보아 주셨습니다. 수고롭게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셨고 이 조카를 부려먹으면서 품삯을 떼먹는 이 외삼촌 라반의 이 교활한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고 그 수고에 대한 열매를 주셔서 많은 재산도 모으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삼촌 라반이 해치려고 하되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손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20년 전에 그 괘씸한 동생에게 복수하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을 찾아오는 그 형 에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셔가지고 말이죠. 두 사람이 화해하면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2아들을 낳았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그 때문에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불행한 결과를 선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야곱은 여러 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실수와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의 평생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 야곱의 일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복이 있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중에 내 인생 여정껏 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야곱이 본인도 고백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가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은혜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은혜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느헤미야, 다니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도 이깁니다. 슬픔을 극복합니다. 고난을 이겨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신약 시대의 말세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우리 구주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천사가 어느 날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이 땅에 머물면서 많은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 사람들이 보내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약속을 합니다. 다시 오겠다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함께 오는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겠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예수를 믿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대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신자의 심령 속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보다 깊은 영적인 체험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더 안전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날마다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의식하시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도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바람직한 좋은 삶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또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뭔지도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것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성령님은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는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도와주시는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은 강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살면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이 배우고 몸이 건강하고 돈이 있고 힘이 있어도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바르고 있는 23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속으로 탄식하면서 이 몸에 속량될 날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을 몸을 가졌기 때문에 여간 고난이 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과 죄 때문에 스스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감 있게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수시로 끓기고 배고 피나고 몸이 아파요. 예? 불안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피곤하고 그냥 기운이 딸리는 거예요. 이 여름철에 보면은 기운이 쭉 빠지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겉은 멀쩡했지만은 입안이 막 부르트고 안에 막 헤어지고 이래가지고요. 혓바늘까지 돋아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물 마시기도 힘들고 뭐 밥 먹기도 힘들고 남한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나 입술 터졌어요. 이렇게 누구한테 말합니까? 혼자 끙끙 앓으면서 말이죠. 예, 너무 연약했어요. 그러나 이런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치료를 받으면 낫습니다. 예.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심령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종종 공허감을 느낍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실망합니다. 불현듯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18절 말씀해 보니까 생각건대 그리스도인이 겪는 현재의 고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남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연약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연약함 때문에 겪는 고난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고난, 연약함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항상 소망을 붙들지 못하고 종종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죠. 25절에 보니까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참을성도 부족하고 우리의 기다림도 간절하지 못하거든요. 오늘 성경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연약함 투성이라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평생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결점과 약점 때문에 고생하면서 사느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상처를 또 잘 받고요. 저 자신도 돌이켜보면 그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연약함이 많은지 몰라요. 비겁하게 때도 있고 째째할 때도 있었고 말이죠. 후회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도 여럿 있었겠죠. 예. 지금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예. 이런 연약함들 때문에 종종 어떻게 살아야 되지? 큰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 두려웠단 말이에요. 공허감을 느끼고 열등감과 부끄러움, 내 뜻대로 안 되는 속상함. 예? 야, 그때 내가 좀 잘할 걸. 야,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연약함들을 너무나 절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태로 살아간다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세월이 지난다고 좋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이 세상이 소란합니까? 얼마나 많은 술이 소비되고 수많은 진통제와 수면제가 팔리고 금지하는 마약을 먹으면서 유흥업소가 이렇게 성행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괴롭기 때문에 잘못된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어떤 글을 읽으니까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술이 소주라던 우리나라 소주래. 근데 이게 수출을 많이 해서 많이 팔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마셔서 많이 팔려요. 네?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잊어버리거나
해결하면서 살려고 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점점 나빠지게 돼 있고 결과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솔직히 말해서 부모의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여러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배운 대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 계십니까? 성인으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갑니까? 저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도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예,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성경이 그 해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다른 이름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은 옆에서 돕는 분이란 뜻입니다. 변호사란 뜻도 있고 위로자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보혜사, 우리를 도와줄 분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와 항상 붙어 있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연약함을 가진 것을 아시고 언제나 도와주고 언제나 위로해주고 언제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항상 붙여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별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를 바르고 안전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필요할 때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해서 양심의 찔림을 주셔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위로하시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소망을 주셔서 낙심 가운데서 일으켜줍니다. 유혹과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상처난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좋은 생각을 나게 하시고 그래서 좋은 판단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에게 각양 좋은 은사를 주셔서 일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중에는 좋은 열매도 맺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외면하겠습니까? 왜 모른 채 하고 살겠습니까? 성령님이 이처럼 너무나 많은 일을, 좋은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데 그 많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기도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실에서 믿음에서 자주 연약하고 실수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도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을 내가 가만히 살펴보면 기도를 또 잘 못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엉터리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압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 있어요. 안 돼, 그건 안 돼. 해달라고. 그거 안 된다니까. 울면서 밥도 안 먹고 해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죠. 이 모세는 여러분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과학 문명이 발달한 애굽의 모든 학술을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요 전쟁에서 이겨요.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다른 사람이 받쳐만 줘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차라리 제게 벌을 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 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려 하다가도 너보고 내가 참는다 하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도 민망해서 됐다 고마해라 그랬어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이 사람도 헬라의 철학과 모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전국도 다녀온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했고 여기 손수건이 없네 오늘. 수건이 없네. 손수건을 아픈 사람에게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손 닦던 손수건만 올려놔도 병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병이 있는 거예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너는 그 병 있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좋으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건 기도해도 안 된다고 말했어요. 뭘 말하니까 성경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엉뚱한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즉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마음에 소원이 있고 간구함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아니야. 그거는 네가 구할 것이 아니야. 그거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 해가 돼.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하지만 기도하는 것조차도 엉뚱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탄식은 속상해서 기분이 나빠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보니까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을 가졌는데요. 그게 아니야. 엉뚱한 것이 번지수가 틀렸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표현을 할 수도 없고 깨닫게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비록 잘못 구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의 본심은 하나님 사랑하니 내가 대신 기도할 테니까 내 기도를 들으세요. 이 사람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이런 복을 좀 주십시오 라고 친히 기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언제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중에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내 육신이나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탄식해 본 적 있으시죠? 결단력도 없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몰라가지고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때도 있고 의지가 약하고 좀 하다가 아이고 못하겠다 그러고 끈기나 인내심도 부족한 그런 연약함을 여러분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야, 그때 내가 그때 잘 했더라면 내가 잘 됐을 텐데 그런 후회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제부터는 성령의 은혜로 위로와 용기를 얻고 지혜를 받아서 얼마든지 잘 되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후회할 필요 없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구나 그런 걸 알기도 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 잡히시기 전날 밤 말이죠.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니까 제자들 보니까 너무 연약해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두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나. 걱정 한 개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경 열어주세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 성령을 정말 항상 기억하고 의지해서 여러분 혼자 살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세요. 얼마든지 잘되고 바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의 도우심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다스리십니까? 대답이 없으네요. 모르세요? 이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다스리십니까? 인간의 죽고 살고 잘되고 못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과만 좋으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지금 우리는 이 죄 많고 수고로운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잘 안 하기도 해요. 이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계속해서 연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할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갈 때 제가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계신 분들과 항상 함께 있으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 주시는가?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다 기도해 주시는가? 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2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세요. 우리 마음을 다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성령님도 자기 할 일을 알아서 잘하시고 하나님도 자기 할 일을 잘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알아서 할 일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얼마든지 주시세요. 그럼 나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마음. 어떤 게 바른 마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뭐 일을 잘하거나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하거나 무슨 뭐 대단한 뭔가를 한다는 그걸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보실 때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내 힘으로 어떻게 못해요. 우리 자식들 하나님 좀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눈을 좀 감아야 돼요. 여러분, 요새 제가 볼 때 현대인들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눈을 잘 안 감아요. 눈을 안 감아. 눈에 핏대가 나도록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핏줄이 있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도 눈을 안 감고 뭘 자꾸 본다는 게 문제예요. 제발 눈 좀 감으세요, 여러분. 잠 좀 자세요. 세계에서 제일 잠 안 자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6시간도 안 자는 게 우리나라예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뭘 보느라고 눈에 핏대가 써가지고 봅니까?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이번 주 제발 자주 눈 좀 감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흐뭇해서 복 주시도록 좀 눈 좀 감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비 그만 보시고 컴퓨터 좀 끄고 스마트폰 좀 끄고 눈 좀 감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좋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못해도 괜찮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다 보면 저도 그래요. 졸다가 잡념에 시달리다가 허무하게 기도 시간을 마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래도 기도하는 자세라도 가지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응답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복됩니다. 성령을 의지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겉사람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잘 되면 우리에게 존귀함과 아름다움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 법칙입니다. 여러분 속을,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고 평안하고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의지하세요. 예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자꾸만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껍데기 좀 좋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 껍데기를 신경 쓰느라고 속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제나 저제나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려고 기다리는데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매사에 연약하고 항상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으니까 혼자 약한데 어떻게 혼자서 잘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안 약합니까? 저는 약합니다. 약하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도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도와주겠다는데 우리는 이 성령님을 모르고 산단 말이죠. 나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내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너무나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미안합니다만 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현재예요. 현재. 옛날에 도와줬다, 전에 많이 도와줬잖아, 앞으로 도와줄 가능성이 있어가 아니고 항상 지금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지금 언제든지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을 잘 도와주는 사람 보고 밤에 저한테 흔들어서 나 좀 도와달라면 신경질내요. 바쁜데 도와달라면 기다리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24시간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도와달라 하면 할렐루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왜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몸이 속량받을 그날까지, 천국에서 사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축복이에요. 이 한 주간, 아니 앞으로 여러분 이 성령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잘되고 바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나 좀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나 좀 좋은 생각하게 해주세요. 나쁜 마음 사라지게 해주세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해주세요. 희망이 있게 해주세요. 용기가 있게 해주세요. 옳은 생각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